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을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하십니까? 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 아버지라고 말하는 안식,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 예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거기에 참된 쉼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버지라고 말하는 안식에 대해서 예 아버지라고 말하는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시장이 있습니까? 모란 시장이 있나요? 예, 제가 한 11살쯤 되었을 때 어머니하고 저작거리를 가게 되었습니다. 치악산 넘어 원주 횡성 쭉 넘어가면 그 시골 구석 한 곳에 한 마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옛날에는 5일장이 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때는 한 10리 이상도 되었던 것 같이 여겨집니다. 포장이 안 됐으니까요. 포장된 지가 이제 몇 년 전에 됐으니까 굉장히 시골이겠죠? 예, 지금은 포장을 해놓으니까 한 2kg 정도밖에 되질 않으니까 그냥 차로 쌩 가면은 한 5분, 7분이면 갈 정도의 그런 거리였던데, 얼마나 그 당시에는 먼지요. 이제 어머니하고 저작거리에 이제 왔습니다. 시장을 보면서 어머님이 이것저것 사십니다. 요거는 참 맛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사시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옛날에는 광주리에다가 그래서 넣어가지고 그걸 이제 머리에 이고 가셔야 되니까 또아리를 틀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갈만하게 이제 그 정도 사시면 이제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유명했던 것이 눈깔 사탕이 있었습니다. 이 둥그런 사탕 아십니까? 그거 하나 얻어먹으면 온 세상을 다 그냥 가진 것처럼 그렇게 즐거웠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는 그 시골이지만 그래도 논밭도 산도 많고 동네에서 한 3번째 정도의 큰 부자로 살았으니까요. 방이 4칸에 두지도 있고 그런 것으로 살았으니까요. 그 사탕 얻어먹을 기회가 좀 많았겠죠. 자, 이제 아들에게도 들고 갈 것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 언영아 집에 가자.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나와서 걸어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저작거리에서 멀어질수록 이제 머리에 이고 가는 이 광주리는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손에 뭔가를 이렇게 쥐고 한 손은 균형을 잡고 이렇게 가시면서 이제 무거워지게 되죠, 엄마는. 그런데 엄마가 뭐라 그러십니까? 야, 너 그 들고 가는 건 무겁지? 나 줄래? 나 줘.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 줘. 나 달란 말이야.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엄마는 아이의 짐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아이의 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제
아들이 이 넉넉히 들고 갈 수 있는데도 못 이기는 척하고 엄마에게 드리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예, 또 주섬주섬 해가지고 예, 광주리에다가 더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가십니다. 그러면서 거기 옆에 있는 아들은 침이 가벼워졌으니까 달랑달랑 되면서 앞에서 그러면서 갑니다. 그러면 엄마는 그냥 웃으면서 가시는데 엄마의 짐은 더 무거워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엄마의 마음은 가벼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어요? 부모의 마음이 아니면. 아이는 자기의 짐을 엄마에게 맡김으로 인해서 엄마는 무거워졌지만은 아이는 앞에서 덜렁덜렁 되면서 이 막내가 그렇게 춤을 추면서 갑니다. 이 아들은 짐도 가벼워지고 그리고 엄마한테 무거운 걸 드렸는데도 마음은 가벼워지는 그런 자녀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 걱정이 많지요? 근심 걱정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고생보따리들이 얼마나 많은데 인생고들이 얼마나 많고 IMF 여파로 생활고 엄청난 많은 어려움들이 계속 밀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는 세상에 쉼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독 속에 우울해지고 있죠. 여러분은 참 잘하신 것입니다. 인생 선택. 신앙을 가지신 것 말이에요. 사경에 있으면 일주일 내내 여러분 멋있는 옷 입으시고 얼마나 멋있는 사람으로 이웃에게 보이겠어요? 마음에 좀 찔리세요? 사경에 일주일 내내 못 오신 분들 마음에 좀 찔리시나요? 그리고 안식일에 멋있는 예쁜 옷을 입고 가는 저 모습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신앙을 가지신 거 여러분 그 하나만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분위기 하나만 해도 얼마나 멋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허감, 죄책감, 공포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짐은 죄짐이죠. 죄죠. 그것이 모든 것의 근원이 돼서 우리를 괴롭게 하니까요. 그러나 오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는 진짜 좋은 소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초청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그리고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쉼을 얻겠다고 하십니다. 내 짐은 가벼우니 내 짐을 맡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죄짐과 또 많은 인생고들이 다 해결되고 가볍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의 배경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말씀 묵상을 할 때 꼭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와야 하는 것이 배경입니다. 배경을 가지고 깊이 여러분 묵상을 하시면서 성경절 몇 절을 가지고 1시간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을 깊이 명상을 하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 장면이 뭐하는 장면같이 보일까요? 제가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여러분 그런데 묵상을 깊이 하는 제자훈련을 하면서 그 성경절을 언젠가 깊이 명상을 하게 돼 있어요. 작년에 하나님이 여섯 동안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 안식일을 구별하고 이렇게 복주고 이렇게 하셨을 때 그 장면이 창조의 기념일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뭐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기념
멋진 기념, 이제 자녀를 창조해 놓고 자녀의 경배를 받는 멋진 거룩한 예배의 날이었다는 예배의 모습으로 제 눈에 팍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마태복음 11장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 어렵지 않습니다. 11장 1절을 어떤 분이 빨리 읽어보십시오. 계속해서 또 제자에게 강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십니다. 예, 됐습니다. 자, 무슨 배경이에요? 자, 전도의 배경입니다. 전도.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전도하기가 그렇게 쉬운가요? 전도가 잘 되는가요?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야, 저 사람은 인생 나그네야. 진짜 욕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어떻게 다 벌어가지고 다른 사람 영혼구원에만 쓰는 거야 하면서 아주 그런 사람이 그런 모습이 될 때 그때 영혼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 배경이에요. 그런데 누가 나타났어요? 이 11장에 보면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침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6개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당연히 예수님 앞길을 예비하는 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참으로 누구보다 큰 자가 없어요? 그렇게 아주 칭찬을 하는데 이 품성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있어서의 최고의 그런 모습. 근데 와이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면서 그 품성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그 위대함을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가 된 다음에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여기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를 하나요? 15절, 16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모란시장에 가가지고 어디 여기 복잡한 길거리에 가가지고 그냥 피리를 불고 막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구경을 하나요?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21절에 화 있을진저 하면서 여기 고라시나 벳세다야 하면서 가버나우마, 그 예수님께서 아주 사랑을 쏟고 애정을 쏟으면서 복음, 특별히 그 복음이 가버나움 같은 경우는 복음의 요충지로 복음이 전해지기 좋은 그런 지역에서 그 관심을 쓰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에게 그렇게 정성을 쏟았더라면 그 성이 멸망하지 않고 지금 있겠다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아주 죽겠다고 하시는 그런 심정, 아주 답답한 심정, 어찌할까 하는 그런 심정의 지금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나타나면 될까요? 이 불신의 사람들 앞에 누가 나타나면 될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어떤 모습에 무엇이 나타나면 예수님의 마음이 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25절, 27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시면서 연속극 드라마에 보면은 등장인물이 나타나죠.
여기에는 어떤 등장인물이 나타나나 하고 한번 잠깐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나타나 있어요? 예,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말씀 기도를 하십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누가 나타났어요? 누구예요?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라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누가 나타났어요? 어린아이가 나타났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랬어요.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또 누가 나타났어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누구예요? 어린아이들이겠죠? 어린아이 같은 자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불신의 세상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답답해요. 그럴 때 나타나는 한 인물이 있는데, 맞아요. 옳소이다. 어린아이요. 어린아이 말입니다. 여기 옳소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20절에. NIV 성경을 가지신 분은 한번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Yes, Father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아버지. 예, 아버지, 맞아요. 전도가 안 되죠. 불신의 세상에 정말 어려워요. 그렇지만 어린아이요. 어린아이면 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 말이에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전도가 될까요? 분명 될 거예요. 됩니다. 자,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예, 우리가 여러 가지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시대의 소망이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에녹의 동행 이야기를 1시간 말씀을 드렸었죠? 예, 어린아이가 응행응행 태어나며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었던 그 에녹의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창조주를 만날 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고 변명 없이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어린아이 같은 부모를 의존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속에 참 쉼과 안식이 이르러 오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위하여 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당신 안에서 쉼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에게는 결코 쉼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참 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로 다가오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거기에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바이올린이 망가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라 그럽니까?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로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장이 났을 때, 병이 들렸을 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역시 하나님 품속이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름으로 인해서 병이 고쳐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을 맛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단순성입니다. 시대 소망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단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적인 교인들은 단순합니까? 예, 대개가 단순합니다. 이제 진리가 딱 제시되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진리를 알면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순복을 하나요? 오늘 아침 기도력에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진리가 제시가 되지만은 진리가 이렇게 제시될 때 진리에 굴복해서 배려할 사람처럼 신사적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허탄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를 주워 담느냐고 진리에 굴복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은 진리가 제시될 때 여러분 성경상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이 안식일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누가 변경했고 이런 것들을 탁 제시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주 고집스럽게 고집을 부리다가 오셨습니까? 대개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받고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들은 단순해야 돼요. 회의를 하고 뭐하고 뭐 복잡하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막 해가지고 머리 아프고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복잡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원도 촌 사람이니까 그 복잡하게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그러는 그 복잡한 걸 그런 걸 싫어하고 그렇게도 못하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순종을 하고 그 삶 자체가 우리 광야 이야기도 1시간 드렸었잖아요. 광야에 나가면 얼마나 단순하겠어요? 옷 하나 걸치고 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사는 그런 단순한 삶. 머리 둘 곳만 있으면 그냥 만족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 그래야지 전도가 되겠죠.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하늘갈 사람 같이 보일 거예요. 단순하고 그리고 자부정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자부정 좋아하십니까? 자부정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한마디 막 화를 내고 욕을 하면 그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가는 예수쟁이야 하고서 누가 똥물을 나한테다가 뽑으면 그 화를 안 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 부정.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기초는 자부정에 있다고 할 뿐이니 여러 세언급을 하셨습니다. 자부정이 안 된 사람은 아직 신앙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왜요? 우리가 첫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구속의 경륜에 영원 전에 세워진 그것은 성소를 배경을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회의가 다 구속 회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성소의 기초가 뭐라고 했어요? 희생이에요. 희생. 그리스도의 희생이에요. 십자가의 희생이에요. 그 십자가를 보고도 자부정이 자희생이 안 된 사람이면 아직 신앙의 기초가 놓여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심, 죄악 모든 자아들이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 반석되시는 예수님 위에 올려져서 다 산산조각이 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뭐가 있어요? 안식이 쉼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의 순종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놓으셨어요. 시대서막. 여러분 가끔 시장에 가다 보면
그냥 엄마가 애를 때리고 욕을 하고 그래서 막 울리는 그런 것을 볼 때가 있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예. 어린 가지를 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내 잘못이에요. 부모 잘못이에요. 그런데 아기를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사랑으로 이 엄마가 부모가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이 따뜻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에 순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배경은 전도가 되지 않는 불신의 배경 속에 어린 아이가 나타나는 가정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좋아하셨는데 그 성경절의 배경에 등장인물들이 이제 어린아이라는 걸 이해를 하시니까 좀 이상하십니까? 이상하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절을 깊이 명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상한 은혜가 내 마음속에 치밀러 옵니다. 자, 불신의 전도가 안 될 때 어린아이 말이에요. 부모를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상 주시는 이신분을 믿고 그리고 아주 단순해요. 그리고 자부정의 삶을 살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갖는 어린아이 같은 여러분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계시는 성남중앙교회에서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Yes, Father. 옳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어린아이요.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 말이에요. 오늘 이제 모든 분들이 김한영 장로님부터 이렇게 쫙 수석장로님부터 쫙 모든 분들이 다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남중앙교회는 올 한 해에 이 자리가 다 채워져서 몇 명이면 교회가 가득 찹니까? 180 내지 200명이면 성남중앙교회가 가득 찰 것입니다. 물론 다 키우셔가지고 저 교육 때문에 교문리로 보내고 델레로 보내고 다 이렇게 보내셨고 참 엄청난 일을 하신 것입니다. 또 채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어린아이 같으면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면 그 일을 다 이루시고도 남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염려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그 이름은 놀라운 분, 상담자, 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어떨 때는 참 쓰라린 그런 경험, 인생의 송두리째 날아가는 그런 경험, 어떨 때는 인생을 사기당한 것 같은 그런 경험, 물론 엄청난 돈도 사기를 당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참 쓰라린 그런 경험들이 있을 때 죄짐 맡은 우리 구주가 계시는 것을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십니까? 이 약속을 의지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를 취하심으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무거운 짐이든지 다 예수님께 맡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 여러분 죄짐을 다 짊어지신 예수님은 무거워서 끙끙끙끙 대면서 야, 죄짐 더 가져오지 마 그러실까요?
아이, 그러시죠? 아니세요? 이제,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셨군요. 예수님께 모든 죄짐을 맡기시면, 엄마 같아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 죄짐이 무거워져요. 무거워지지만, 그걸 다 맡아주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가볍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맡길 많은 짐들이 있으시죠? 예수님께 다 맡기고,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맡김으로 우리는 진짜 가벼워져야 돼요. 그 죄짐을 어떤 인생의 짐을 내가 큰 일들을 해결해야 될 때 내가 하려고 끙끙끙끙끙끙 그러면은 무거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맡기고 나면은 예수님도 가벼워하시고 나는 너무 좋아요. 즐겁게 사는 그런 자녀의 마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초청에 응한 자들은 모든 근심과 걱정의 근원인 죄짐을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씌어지게 하겠다고 한번 죄를 가지고 변론을 해보자고 그렇게 초청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시면 하나님은 진실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가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누가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 속의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며 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게 그렇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으로 변화되는 능력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게 혼과 영을 막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은 말씀을 받아 순종할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나중에 가셔서 4장을 좀 읽어주십시오. 그 앞부분에 안식, 쉼의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런데 왜 안식이 이루어지질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히브리서 이 4장의 끝에 가서 12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툭 튀어나오면서 이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에 굴복하며 그 말씀에 순종을 할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멍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만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죠. 멍에는 뭐예요? 봉사의 도구예요. 멍에를 우리가 해야지 소가 더 많은 것들을 이제 지고 갈 수가 있죠. 그 멍에를 시대의 소망은 뭐로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거는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의 아들로 천사가 봉사를 하면서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사랑의 율법을 순종을 하는데 산상보호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법이 있나 없나 그걸 의식하지 않고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자기가 받고자 하는 십자가의 대접을 누구한테 해요? 이 죄인을 섬길 때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그림
보셨습니까? 제가 대총에 갔을 때 이 두 분들을 대총에 앞에 있는 이 그림입니다. 율법 앞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그 앞에 서시라 그래가지고 사진을 딱 찍었는데 이건 진짜 멋있게 된 사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있는 그 앞에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앞에 예수님 계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품어주시는 그래서 그 앞에 딱 세워놓고 내 자녀야 내 아들과 딸이야 하고 모습을 보이는 그 아름다운 모습의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더 하죠. 어디까지 얼마나 변화되어야지 쉼이 있는 것입니까? 어디까지 얼마나 변화되어야 될까요? 어저께 기도력을 읽으신 분이면 이 표현이 나타나 있었어요. 이 성경, 우리 지금 계속 성경 이야기 하면서 쭉 아침 기도력의 이야기가 되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의 자녀들은 그들이 여호와의 법도를 지킴으로 얻은 지식을 통하여 많은 승리를 거둘 것이다. 그들은 타고난 그리고 유전적으로 받은 악의 병량을 이길 수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은 유전적으로 받은 기질. 아빠가 성질 급한데 자식도 성질 급해요? 그렇게 이용은 유전적인 것, 기질. 그리고 내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타고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자라서 이렇게 나에게 버릇이 된 이 악한 기질이 있어요. 그것까지 다 해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부딪힐 때, 여러분 진리가 우리 앞에 딱 부딪힐 때 나의 유전적인 기질, 그리고 내가 지금 타고나서 지금 길러진 그런 악까지 이런 것들이 다 부딪혀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유전적인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 아비도 그렇더니 저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래. 그러면서 저 양반 죽기 전에는 저 버릇이 고쳐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웃으십니까? 그렇게 하신 적 있으세요? 많죠. 실물교훈은 그거는 엄청난 죄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요? 그 엄청난 능력의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내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기질의 악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다 예수님께 맡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참 안식, 참 쉼이 이르러 오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에게 자 이래 봉사란 말이야, 봉사해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와서 쉬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고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하고 안식하라, 쉬어라. 그래서 여러분 정로의 계단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경험한 사람이, 쉼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많이 쉰 사람이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일을 가장 많이 할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경에 말씀드리면서 최선급의 특급 사랑을 받으신 여러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깨닫게, 더 깊이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넘치면 자꾸만 흘러보내세요.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은 자꾸만 흘러보내도 자꾸만 차는 거예요. 이 잔은 제가 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 예. 이렇게 물을 마시면 줄어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은혜는 쓰면 자꾸만 가득가득 차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은 이제 그 배경이 어린아이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잊어버리기 전에 거기다가 배경, 어린아이 그렇게 써놓으시고요. 예, 부모를 의뢰하는 것, 단순하고 자부정,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의 순종, 그 표현은 그 성경 맨 위에다가 써놓으세요. 그거 써놓으면 성경 아깝지 않아요. 더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삶 사시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이 30절에 이 축복을 주시면서 참 안식을 누리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 예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탁을 하시고 요청하실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속에 밀려오는 쉼과 안식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